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 첫째 주 주일이자 성경학교 첫 주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금 선생님 눈앞에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저희 친구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주제 말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번 주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배울 건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짱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선생님과 약속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지금 올려드릴 때 그리고 성경학교에 임할 때 저희가 말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몸으로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경학교에 나온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릴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무려 걸작품이래요. 저희 모두가 걸작품임을 믿고 두 번째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여러분, 저희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저희의 생각과 마음 모두 버리고 저희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곡이에요. 먼저 한번 율동과 함께 들어본 다음 율동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네, 바르게 믿어요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가사만 생각하면 율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우선 1절 들려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요. 네, 여기까지가 1절인데요. 먼저 바른 진리를 알아야, 저희 머리로 진리를 알아야 까딱까딱, 그리고 믿음이 위로 닿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저희 주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겠죠? 네, 2절 들려주세요. 바른 삶이 보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네, 그래서 바른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 바른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세상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른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면 까딱까딱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네, 마지막 후렴 들려주세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네, 마지막 후렴 부분은 저희 바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위아래로 쭉쭉, 그리고 앞뒤로도 바르게 손을 펴요. 그러면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이제 바로 자라가겠죠? 옆에 친구들과 바르게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는 우리 예수님,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마지막은 화이팅입니다.
우리 초등부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가사에 집중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기적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성경 속만의 기적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삶도 기적으로 채워주신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여호와를 어떻게 높여드리고 찬양드려야 하는지 다음 곡에서 알아볼게요. 찬양 주세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이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세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심겨진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 건강하게 자라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다 찾아와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주일마다 4주간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참 기쁨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따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우리 겨울 성경학교 시작되죠. 4주 동안 시작됩니다. 자,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봅니다. 바르게 믿어요. 자, 한 번 더. 집에서도 따라해야 돼요. 바르게 믿어요. 네,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또 무엇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4주 동안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미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분이 파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막 전자파가 물의 분자를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걸 뜨겁게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바뀌는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자파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불로 이게 조리하는 그 방식 때 영양소가 더 많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오해죠, 오해. 전자레인지, 전자파. 그러면 음식에 뭔가 이상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양소가 그것 때문에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오해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름에 너무 힘든 모기예요, 모기. 근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모기는 사람 피를 먹고 산다. 이런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기들은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암컷이죠. 그러면 수컷은 피를 빨지 않아요. 암컷만 빱니다. 만약에 그 널리 알려진 그 오해처럼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산다라고 한다면 수컷들은 다 죽죠. 왜냐하면 피를 안 빨아먹으니까요. 암컷들만 살겠죠. 결국 모기가 피를 빨아먹고 산다라기보다는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오해예요. 무슨 흡혈귀처럼 막 피를 빨아먹는다가 아니라 수컷은 그렇지 않은데 암컷만 알을 낳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오해를 경험하는데 오해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오해가 있는 만큼 그만큼 어떤 손해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작든 크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우리 삶에서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를 한다면 그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만큼 여러분은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성적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돈을 잘 벌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자판기, 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을 최대한 우리는 피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러나 사실은 상반되는 게 아닌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따라합니다. 사랑. 두 번째 성품은 따라합니다. 공의.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다 찾아보기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21절 우리 한 절, 이사야 45장 21절 한 절을 중심으로 또 이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좀 잠시 볼까 해요. 다 찾으셨죠? 성경책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까 전에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의 상반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상반되지 않은 두 가지 성품 봤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두 번째 뭐죠? 공의.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해를 벗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구절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세요?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죠. 이 성경의 첫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 하면 마치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에 만드실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충분하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다 과정들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과정에 하나님은 마치 집이 다 지어지면 살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 이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세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뭐 산과 바다, 하늘, 와, 새 아름답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완성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심히 보기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셨고요. 그 세상이 일정 기간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 먹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좋은 것들을 배려해 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으셔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깍쟁이처럼 많은 나무들 중에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지어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저번에 배웠죠. 사무엘상 제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데 존중 기억나십니까? 마음의 그 무게를 재는 천칭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하는 이 존중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배워가야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배워가냐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막 이게 샘 솟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신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 다만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인 네가 창조주인 너를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며 네가 살아갈 가장 최적의 계획을 인도하고 있는 나를 존중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것 하나만 지켜주면 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의미예요. 만약에 이게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한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어. 그 한 종류만 평생 먹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먹지 마. 그 많은 종류의 과일은 다 내 거야. 먹지 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너 먹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반대죠. 다 누려.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누려. 다만 몇 개? 딱 하나. 나를 위해서 딱 하나의 열매만 안 먹으면 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쉬운 명령을 인간이 어깁니다. 배가 고파서 어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궁금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을 텐데 그게 뭘 잘못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유혹하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럼 내가 신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처럼 살 수 있나 봐.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믿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한테 반기,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나 저거 먹고 당신처럼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이라 갖고 태어나는 죄가 있어요. 죄성, 원죄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부터 있는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죄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보니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하고 나중에 보면 또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후손들 이후에 막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죄도 함께 막 채워졌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이제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인간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갖고 살고 있는 인간을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원래는 확 버려야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버려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은 점점 죄를 지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죄가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사랑의 방법을 딱 준비하시죠. 노아가 준비한 그 배만 타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구나라고 깨닫고 그 배에 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타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물로 이 세상이 덮이면서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른 하나님, 나쁜 것, 죄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참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고 그대로 기다려주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진짜인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입에 더러운 말을 막 내뱉고 해도 그래 아이고 잘한다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게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식을 망하도록 하는 나쁜 부모님이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물건 훔치면 아이고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에 막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실 거예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한 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함께 공의 바른 것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어기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자판기처럼 누르면 주겠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손해. 오해하면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해요. 하나님 하면 벌 주는 분, 우리를 심판하는 분, 하나님 벌 받을까 막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 교회를 나가고 마지못해 성경을 읽고 마지못해 큐티라고 마지못해 기도를 하는 등 떠밀려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되게 되어 있고 내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있죠. 자,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 4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뭘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근데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성품이신데 동시에 구원을 베푸는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들은 너무 많아요. 자, 성경 구절 두 군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7장 27절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도 설명하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들 하나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잠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점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오해했다면 빨리 그 오해를 벗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우리 삶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야 맞냐 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기 경외라는 말은 어떤 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에 잘못 이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한다 막 어머 캄캄한 밤에 너무 두려워. 으아 큰 개가 있어 두려워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꾸면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 존중은 닮아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초등부 아직은 좀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자라가면서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온전한 이해가 바로 바르게 믿음,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인데 오늘 첫 주, 우리 성경 학교 첫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가사를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모든 만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보존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삶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주까지 우리 주제 바르게 믿어요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모든 오해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어요의 삶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오해가 너무 빠져들게 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또 그런 가족들이 아직 안 계시다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도 속히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겨울 성경학교 첫째 주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사주간의 만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겨울성경학교 첫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온라인 예배로 물론 현장에 선생님들은 함께 계시지만 아직 우리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월 중에 혹시라도 방역 지침이 바뀐다 해도 지금 초등부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하더라도 일단은 아직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4주간의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저번에 부탁드린 각 가정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협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최대한 좀 힘을 더 실 수 있도록 거의 하실 것이 없도록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예배가 마쳐지면 초등부 밴드에 우리가 흔히 했던 그 구글 설문 링크 있죠. 뭐 수련회 신청 이렇게 했던 것처럼 뭐 겨울성경학교 신청했던 것처럼 그 링크와 같은 형식으로 공과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진행하기에는 무슨 그 방탈출 게임처럼 과정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두 가지만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밴드로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어만 주시면 되고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몇 번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되지 막 옆에서 야 이거 몇 번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앞으로도 성장이 없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링크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로 지켜주시는 거 해주시고요. 이게 가끔 구글 설문으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핸드폰의 그 팝업을 이 핸드폰에 뭐 인터넷 들어가면 딱 창 뜨는 거를 핸드폰 스스로 아니면 본인이 원하셔서 금지해 놓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구글 설문이 나중에 제출이 안 된대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뭘 제출해서도 계속 안 되셨을 텐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까지 수련회 신청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아마 핸드폰에 그거는 설정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온라인 그 공과 오늘부터 할 온라인 공과를 마지막에 다 미션을 수행하고 제출을 딱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라고 짧게만 보내주시면 나중에 점검할 때 크로스 체크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공과를 제대로 제출하는 친구들은 꿀송이 포인트 10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차니까 시원하게 10개 드리니까요. 여러분 힘있게 또 열심히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쭉쭉 다 함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경학교 우리 마지막 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가정에 임할 수 있는 모바일 기계가 한 대 정도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자녀 하나는 유치부, 뭐 자녀 하나는 초등부, 아니면 뭐 유년부, 초등부에서 2개 부서가 동시에 예배가 시간이 겹치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스스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아이들과 겹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그럼 예배를 1부, 2부 이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년부와 초등부는 지금 2월 한 달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성경학교가 어떤 순서로 가냐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과를 하는데 2부 순서가 만약에 있으면 공과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된단 말이죠. 흐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유년부와 초등부는 1, 2부 예배가 나눠지고 2월 한 달간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학습 효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공과에 동참하는 요 순서 그래서 요렇게 가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는 10시, 12시 이렇게 예배가 2번 오픈되고 우리 그전에는 그냥 한 번 오픈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딱 예배 마치자마자 밴드에 목사님이 링크를 올릴 테니까 자 클릭할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No